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게 다 스쳐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언제나 좋은 일이 안 생겨서 별 것이 없다는데 내가 늘 묻는다고. 진실로 평안함이란 무엇이냐? 나쁜 일이 안 생겼는데. 나쁜 일이 안 생겨서 감사하고 고마우면서 살아가느냐고. 좋은 일이 안 생겨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살아가느냐고. 기도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다가 불이 났다고 뛰어나와야지. 뛰어나왔다고 끝났나? 다시 살아가야지. 그러나 불난 집에서 나와서 다시 살아가는 수많은 세월의 행불행의 차이는 언제 달렸던가? 불 속에서 뛰어나오는 그 순간에 달린 거예요. 뛰어나오지도 못한 것한테는 남은 인생도 없는 것이고, 뛰어나올 때에 기중품 소중한 거 챙기고 나올 수 있었어요. 그나마 웃으면서 살아가고, 뛰어나올 때에 아들 안고 나오는 줄 알았는데 나와서 뭐 베개 똥가리 들고 나온 거 울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순간의 차이는 언제 나타나는가? 평시에 쌓은 힘, 그것이 차이를. 불행은 이렇게 닥쳐온다고. 야귀대 수소포라도 칭기명화하면 적덕천차하리라. 이것이 무례난이다. 이래 이야기한다고. 또다시 이야기한다고. 야교 백청만억 중생이 위구 금은유리 자금만우 산호 호박 진주 등보하여 입어 대커든 가사 흑풍이 치기 선방하여 표타나찰기국 하여도 기중의 야교 내지 일인이 칭관시험보살 명자하면 시제 인등으로 개덕해탈 나찰진한 하리니 이시인년으로 명관시험이니라. 백천만억 중생이 금은유리 자금만우 산호 호박 진주 같은 보배들을 구하려고 큰 바다에 들어갔다가 폭풍에 휩싸여 사람들을 잡아먹는 귀신들의 나라로 표류할 때에 그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그 배에 탄 사람들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는 사람이 있다면 귀신에게 잡아먹힐 온갖 고난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벗어날 것이니 이는 인연으로 관세음보살이라 부른다. 이 말이 바람의 난이라 한다고. 이 말 뜻이 무엇이냐? 대해에 한 사람이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갔다고. 그리고는 보물을 구하려 바닷속에 뛰어들어갔다고. 이때 어디서 시커먼 흑풍이 불어와서 이 배를 사람 잡아먹는 나찰의 난으로 죽음의 땅으로 몰고 간다면 이 순간에 이 배에 탄 사람 속에 단 한 사람이라도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는 자가 있다면 그 한 사람의 인연으로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난을 면할 것이다. 다시 소생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이래 이야기한다고. 이거를 이제 여러 가지들로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느냐. 큰 바다라는 것이 무엇이요? 부처님이 이 세상을 고해라 불렀다고. 크나큰 바다라고. 배라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이라 치자고. 가장들은 아침마다 출근한다는 말이 세상 바다 뛰 들어가서 보물을 캐와서 웃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살이라.
바다가 잔잔하고 보물이 잘 건지질 때는 행복한 것 같아가 어느 날 세상에 시커먼 바람이 불어왔다. IMF라는 이 바람에 세상 바다 한없이 출렁거리고 애로워지기 시작하고 명태다 우쨌다 몰려나서 힘들고 애로운 땅으로 끌려 들어갔다고. 버티지 못하고 자살한 사람, 가장이 자살하고 죽어간 사람들 천지라고. 그 자들은 다 어디로 간 거예요? 죽음의 나라로 건너갔던 것이라. 그럴 때 이 배에 탄 단 한 사람이라도 지각히 부르는 자가 있다면 그 한 사람의 인연으로 새로운 인생을 만날 것이다 이야기하는데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연소치법이라고. 왜? 아버지가, 어머니가, 아들이, 딸이 한 사람의 인연이라도 모두 자에게 겹쳐진 만큼의 인연 땅이 있다고. 인연 땅이 있는 거예요. 부처님이 부르는 이 한 사람을 살려주기 위해서도 겹쳐진 이 인연도 다 건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뒤에 가보면은 이게 이제 최대 공약수를 이야기한다면 마지막에 도적의 난에 보면은 최소 공배수를 이야기하듯이 인연을 이야기해 준다고. 진실로 내 가정, 내 가족을 위하여 내가 열심히 빌고 갖춘다는 이 마음이 헛거 아니에요. 그러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참 우스운 일이라. 이것이 이제 세상살이를 내가 빗대서 이야기해 준 거라면 살아가는 순간순간에도 우리는 흑풍을 만나는 거예요. 왜? 중국 당나라 때 약산유엄이라는 큰 선사에게 이고라는 재상이 아주 이름난 재상이라고 하루는 찾아와서 약산유엄 선사에게 물었다고. 관흥경에 흑풍이 치기선방하야 이는 구절이 나오는데 흑풍이란 무엇입니까? 이래 물었다고. 그러자 약산유엄 선사가 대번에 정색을 하고는 이고 끄는 것도 모르나 하고는 태박을 주고 구박을 주고 가음을 지렸단 말이에요. 봐라, 이고라는 재상이 가마이들이 진짜 썩미가 너무 솟는 기라. 그래 얼굴이 빨갛게 열을 내가 약산유엄 선사한테 달리 들었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모른다고 이렇게 창피를 주고 무시할 수 있느냐고 삿대질을 하고 탁 달리더니까 약산유엄 선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흑풍이 치기선방하여다 이게요. 세상 사람이 내를 성질내 올린다고. 그 성질에 못 이겨 불행해질 일들을 예사로 하고 살아간다고. 이 세상살이 속에서 닦고 갖추온 힘이 언제라도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그 흑풍을 이겨낼 수 있다면 그때서 이고가 이야기한다고. 이고라는 재상이 약산유엄 선사님은 진실로 중생을 잘 제도하신다고. 그 순간에 성이 나가 대서사한테 삿대질하고 달려들려 했던 불량할 죄를 저지를 뻔했어요. 마찰지국이라고. 사로 이로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가? 보살님이 늘 흑풍에 시달리는 게라. 내 생각에. 그것을 뛰어넘어갈 너그러운 마음이라고. 내를 낳아주고 키워준 보살님이 언젠가 내가 젊어서 아주 예를 미길 때 이랬다고. 부모란 모르고도 쏘아주지만은 알고도 쏘아주는 게라고. 내가 못된 짓으로 그 사람에게 흑풍을 일으키고 괴롭힐 때도 그 사람은 웃고 넉넉하게 그 바람에 안 실리고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하고 기다려줄 수 있었단 말이에요.
부처님 말씀 하나도 틀린 거 없다고. 이래 탄 사람 속에 단 한 사람이라도 지극히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는 자가 있다면 수많은 애로운 파탄났던 가정 속에서도 꿋꿋하게 마음 가진 자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찾아 나온 사람들 천지라고. 그것이 그것이 관세음보살님이 우리한테 끼쳐준 위신력이라. 매일매일 살아가면서도 수없는 허풍을 우리는 만나고 있다고. 그것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바른 눈으로 내 인생 바르게 찾아갈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라 내 자신, 내 인생을 위해서라. 이게 바람의 난을 면하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다시 한번 읽어보자고요. 야규백청 만억 중생이 위구 검은유리 자금만호 산호 호박 진주 등보하야 입어 대커등 가사 흑풍이 치기 선방하여 표타 나찰기국하여도 기중야규 내지 1인이 칭관시험보살 명자하면 시제인등으로 개득해탈 나찰진한하리니 이시인연으로 명관시험이니라. 시간이 없는데 이거를 다 해버리고 아까 복조가리를 이야기하는 게 좀 더 재밌겠지?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복을 이야기하자고. 기복이란다고. 복을 비는 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지하고 몰라서 천하게 비는 게 뭔 얘기라. 기왕이면 높고 맑고 깨끗하게 빌 수 있어야 되는데 한 번 비는 순간에 최고의 것을 바랄 수 있어야 되는데 말이에요. 기도를 할 때는 원이 있어야 된다. 간혹 어떤 분들이 내 기도할 때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이 그냥 합니다. 참 겸손한 척, 자기는 욕심이 하나도 없는 척 이야기하는데 그 기도가 제일 핫바리 기도라고. 이걸 뭐라 하느냐? 무언기도다 이라는 게. 제일 핫바리 기도라고. 바라는 바가 없으니 행해나갈 추진력이 그만큼 없다고. 이것보다 좀 높은 거는 아예 입시기도라 소군기도라 이야기해 준다고. 세속의 원을 가지고 있다. 입시기도라도 하는 게 낫다 한다고. 내 자식 입시를 위해서 끊임없이 추진력이라도 낼 수 있다고. 이것보다는 진실로 높은 기도를 뭐라 하느냐? 진언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진실한 원을 이야기한다. 이거를 빗대 이야기하면 여기 산이 있는데 여기 집에서 사람 한 사람이 산 보러 가면서 오늘 내 저 산빛달에나 갔다 와야지 하고 나왔다고. 오늘 내 저 중턱에나 갔다 와야지 하고 나왔다고. 오늘은 내 꼭대기까지 갔다 왔다 하겠다고 집을 나왔는데 갔다 안 하더라도 누가 제일 멀리까지 갔다 올 수 있겠느냐고. 높은 원이라. 높은 원. 이것을 가지면 이거는 지절로 들어온다고. 지절로 들어온다고. 내 자식 행복, 내 자식 필요 없다고. 내가 부처님 되려고 이야기만 하면 내가 부처님 안 되면 얼마든지 좋게 해줄 수 있다고. 그러잖아. 바르게 원을 가지라는 거예요. 부처님처럼. 이 원이 굳고
깊은 만큼 추진력이 나온다고. 바라는 바가 없습니다. 욕심이 없습니다. 아니요. 욕심 찌꼬리만큼 적은 욕심은 내버려 버리고 큰 욕심을 가지란 말이에요. 크나큰 욕심을 가져. 어이? 기왕이면 입으로라도 원을 이야기해라고. 입으로라도. 그것이 내 입을 스치고 내 길을 스친 대가로 내 마음에 심어진 만큼 또 다른 세상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한 세상살이라는 것을 부처님은 어떻게 봤느냐. 이거를 우리가 8난 중에 마지막 가능경에 나오는 도적의 난을 이야기할 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이전에 내가 이제 먼저 조금 이야기를 해준다고.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태어나서 죽는 이 과정만 인생이라 본다면 부처님의 말씀 인과라는 것도 아무것도 맞아지지가 않는다고. 맞는 것보다 틀리는 게 더 많아. 그런데 태어나기 이전에도 내 인생이 있었고 죽고 난 뒤에도 가야 될 내 인생이 있는 줄 안다면 이때는 부처님 말씀 티끌만큼도 틀린 게 없다고. 티끌만큼도 틀린 게 없어요. 전생의 복으로 금생을 걸어갈 길이 정해져가 나왔다 했다고. 정업은 불면이라 이래 이야기한다고. 전지전능하신 부처님도 못하는 게 세 가지 있다는데 첫 번째가 정업은 불면이다 이라는데 업장이 소멸된다는 건 좀 이상한 이야기다 말이에요. 기도라는 이 행법의 세상은 일심이라는 세상은 과연 어떠한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만이 내한테 주어진 온갖 이것을 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런데 걸어가면서 일으키는 용심의 문제가 내생을 만들어간다는 게, 다시 말하면 오늘 이때까지는 숙명이었지만 지금부터는 운명이라는 게요. 부처님의 말씀은 이때까지는 숙명이었지만 지금부터는 전부 운명이란 말이에요. 숙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숙명을 지고 운명을 만들어가는 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업보사상이라는 거는 그러면 태어날 때 무엇을 갖고 왔느냐? 자기 복과 업보라는 것이 복과 화를 갖고 왔지 뭐. 다시 말하면 쉽게 복업을 갖고 와서 세상 살아간다는 거는 뭐예요? 복업을 팔아먹고 살아간다는 거라. 얼굴 잘 타고난 거는 얼굴 팔아먹고 살아가고, 몸띠 잘 타고난 거는 몸띠 팔아먹고 살아가고, 머리 잘 타고난 거는 머리 팔아먹고 살아가는 게죠. 그런데 이 복이 무한하냐? 아니요. 생이 유한하듯이 이것도 유한한 거라. 그 잘난 얼굴도 세월 가면 주름지고 못나지고 추해지고, 그 좋은 몸띠도 세월 가면 쭈그러들고 힘없어지고, 그 똑똑한 머리 튀미해지고 멍청해진다고. 복이 떨어져 갔다는 거예요. 그럼 이 복을 꺼내 쓸 때의 문제가 뭐냐? 쓴다는 말은 두 가지 문제가 나오는 기라. 탕진한다, 투자한다. 복진 타락하고 복이 다하니 추락한단 말이에요. 탕진했다는 거라, 썼다는 게. 덕업을 쌓았고 적선을 하였다. 투자했다는 거는 비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투자할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빈다는 것을 가지고. 비는 게 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빈다는 것이 진실로 내 마음을 닦아서 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또 다른 행의 원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비는 게 비는 거로 끝나버린 문제라. 그러면은 탕진하는 거하고 투자하는 거하고 이 사이의 차이점이 뭐예요? 마음 씀씀이 하나지 뭐 딴 건 뭐 있어요? 마음 씀씀이 하는 거라. 탕진하는 마음 씀씀이는 뭐예요? 나도 낸데 절 받고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에요. 똑같은 술 먹고 취하는데 왜 비싼 집에 가고 싶으냐고. 그거 가면 간 빼주듯이 절하고 주고 대접해 주거든. 똑같은 스카프 하나 사는데 남대문 시장은 안 가고 또 롯데백화점 들어가고 싶다고. 들을 순간부터 딱 절 받고 대접받는 것 같거든. 들고 나면 남들이 딱 우르르 봐주는 것 같고. 절 받고 대접받고 싶어서 쓰는 마음씨는 다 탕진하는 마음씨야. 나도 낸데 참 우스운 소리 한다고. 투자하는 마음씨가 무엇이요? 위하는 마음씨, 절하는 마음씨라. 위하는 마음씨, 절하는 마음씨란 말이에요. 가짜로 절하는 게 뭐예요? 서비스라. 가짜로 절해도 복이 들어오더라고. 진심으로 절하는데 왜 안 오겠느냐고. 진짜 복을 봐라. 가짜를 진짜로 둔갑시키려고 그렇게 돈 쓰고 교육시키는 거 아니냐고. 절하는 이 마음씨의 복의 근원을 어떻게 이야기하셨느냐. 복전합니다. 이런다고. 가는 경만 이야기하면 재미없는데 복을 이야기하면 눈이 다 반짝반짝 한다고. 좋지. 복전합니다. 이 복의 밭을 이야기한다고. 이 복밭에는 세 가지가 있단다고. 경전이다. 은전이다. 비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팔복전에 대해서 현상적으로 탁 이야기를 해준다고. 경전은 세 가지 경전이 있다고. 부처님을, 성인을, 화상을, 성보라 말이에요. 불 보고. 우리를 보고 존숭하고 절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을 믿는다는 자들이 부처님 알기가 참 무섭다고. 언젠가 처음 이야기했다고. 여기 있는 이 불상이 산 사람으로 보이는 날이 와야 된다고. 우리한테는 산 사람이라고. 지금도 내가 좀 잘못하고 내 집에 들어가서 부처님 딱 쳐다보면 눈살 찌푸리고 있다고. 고마 죄송해서 한참 절하다 보면 환히 웃어준다고. 그럼 들어가서 잘 수 있다고. 이 상이 산 사람으로 보이는 날이 와야 되는 게 그게 경전이라. 은전에 네 가지 있다고. 서성이 있고 부모가 있고 아사리가 있다 한다고. 은혜를 아는 마음이요. 비전이라 이란다고. 여기에 병자라 한다고. 이 8가지가 팔복전이다. 복전함이라는 것은 내가 절을 하고 부처님을 쳐다보며 경전과 은전과 비전이 어디에 있는 밭이요? 내 마음밭이라. 이것을 어떻게 갈고 닦았느냐요. 진짜 여기에 모여서 같이 있는 주위 사람들을 공경하고 존중할 수 있는가? 첫날 내가 실망했던 것이 법사를 공경하고 존중할 줄도 몰랐던 거예요. 왜?
너무나 바온 세상하고도 같은 줄 안다고. 세상에 쏟고 나니 자기한테 쏟아버린 거라.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언전이라 은혜는 그 무언지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은혜를 안다는 것은 보답받고 싶은 마음이라고. 고마운 거는 고마운 건데요. 그건 말이라. 고마운 마음은 그렇게 말 못해. 그 고마움에 보답하고 싶어서 모든 것을 용서하고 모든 것을 허용하고 받아줄 수 있는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비전이다. 불쌍히 여기고 연민의 모습으로 쳐다볼 수 있는가, 진심으로. 이는 내 마음밭을 바탕에 깔고 일체 중생을 위하여 간선보살님을 불러볼 수 있겠나 말이에요. 그게 진원의 기도가 아니에요. 빌고 닦으면서 스스로 내 마음을 갈무리 해놓고 나면 내 마음이 어디로 흘러나오느냐고, 내 입을 통해서 흘러나올 거라고. 내 마음이 무엇을 따라 나타나느냐고, 내 손으로 나타날 거라고. 내 마음이 무엇으로 통해 나타나느냐고, 내 발로 나타날 거라고. 닦은 그 마음은 입을 열면 복이 만들어지고, 손을 올리면 복이 만들어지고, 발을 올리면 복이 찾아지는데, 닦지 못한 그 마음은 입만 열면 복이 날아간다고, 손만 놀리면 복을 털어낸다고, 발만 놀리면 복이 차나간다고. 기복은 이와 같은 거라고. 기복은 이와 같은 거라고.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는 가장 최고의 우리는 행법을 참회라 부른다고. 공경하고 존숭하고 우러러 볼 줄 아는 마음. 이것이 어떠미요? 절을 많이 하시라고. 절을 하면서 내 행동이 내 마음속에 심어져서 절하는 내 마음가짐이 굳고 여물게 되어서 일상의 좋은 모습과 말씨와 행위로 현현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라야 또 다른 세상을 보는 거예요. 절하면 복 받는다고. 가짜로 절해도 복이 오던데 말이에요. 안 그렇느냐고. 진심으로 절하는데 왜 안 오겠느냐고. 또 나는 가사장삼을 하고서 절을 하는데 이것을 이식으로 가질 때에도 일회형 이식이 있고 선수행적 이식이 있다. 이래요, 이식이. 그럼 지금은 부처님께 예식을 올리는 일회형의 절들은 우리가 가지는 성어 접촉에 뭐 복잡다단한데 또 뭐 한 손, 두 손 이래서 왔는데 그건 아니라고 해. 스님들이 삼배 봉청에 성어 접촉하는 것은 갖춰진 예복이 다르단 말이에요. 예복이. 정삼을 입었고 가사를 걸쳐서 제대로 못하면 벌렁벌렁 나서 빠져야 되는 거라. 그것을 가장 간결하고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가지는 이식인데 그게 전부 다 신도들한테도 통용되는 건 줄 안다고. 아니요, 그건. 그냥 집에서 딱 내가 가지는 수행의 방편으로 이식을 가질 때 절하는 것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오체투지다. 그러고 절한다는 이 행법 자체가 육체라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육체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가지는 호흡이라는 것이 마음적인 상태를 어떻게 잘 유지시키는 긴밀한 관계가 있는지도 똑바로 알아야 된다고.
다시 말하면 오늘부터 진짜 시키는 절은 하면은 절하는 자체가 단전호흡이 될 수 있다고. 절하는 자체가 고도의 호흡하는 행법이라고. 그리고 인체학적으로 이 절이라는 것이 온전히 갖춰져야 된다고. 특히 절을 하려면은 인간의 골격을 알아야 된다고. 그리고 근육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호흡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냥 막 적고 하는 것보다 쳐다보고 똑바로 해라고. 절을 잘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골격을 다치고 근육을 다치고 마음 상태들이 많이 흐트러진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절하는 걸 15만 보이보자고. 보살 나와서 절 한번 해보라고. 네? 한번 해보라고. 하는 게 복 짓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는 건데. 해보라고. 그 자리에 서서 그냥 앞으로 해보라고. 한번 봐보라고. 이제 다. 평소에 하던 대로 하고 잘할라 애쓰지 말고 평소에 하던 대로 해보라고. 절에가 절 많이 하면 병신된다고. 알겠느냐고? 단지 알아요? 절에가 무릎을 다쳤다, 허리를 다쳤다, 인대가 삐있다 그런 소리는 절에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지가 잘못해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 골격이라는 건 어떻느냐? 360뼈마디가 있다고. 관절이라는 것은 쇠사슬을 요렇게 얽어놓은 거하고 같아 말이에요. 그럼 쇠사슬이 차그락 차그락 써지는데 빈틈없이 정해진 방향, 순방향대로 움직인다면 잘 안 돌아가요. 이게 조금 삐뚤어지가 엘보가 나면 아주 많이 다치게 돼 있는 거라. 그럼 금방 절했듯이 당신들이 절할 듯이 무릎을 오므리가 요래 딱 보자고. 이래 딱 되면은 발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는 관절이 이 발가락 5관절들인데 이 10관절이 순방향이 되면 힘이 안 들고 아주 자연스러운데 역방향이 되면 힘이 들고 부자연스러워지는 게라. 요래는 왜 되느냐고. 딱 발꼬락지 2개의 힘이 모이 균형점도 못 잡고 이래서 하다가 매일 찍어 잡고 연고를 뿌는 거야. 많이 웃지 말아요. 당신이 많이 푼다는 말이라. 그러고 요래가지고 또 어떻게 하느냐. 요래가 또 찍고는 요래가 아닌 허리가 꼽수가 되는 거야. 또 손을 이래 들고 하는데 그런 거 아니라고. 왜? 자세는 간결해야 된다고. 간결해야만이 마음이 정갈할 수가 있는 거라. 오체투지라는 것은 성어접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 정성에 정성을 더한다. 오체투지하고서도 부처님 2발을 받들어 모신다. 이런 말을 하는 거라. 부처님 2발을 뭐라 하느냐? 복의 다리와 지혜의 다리를 받들어 모시는 이유는 나도 복과 지혜를 갖추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과 지혜를 구속하기를. 그것이 기복이라. 이거는 몇 번 절하는 일회행에서는 간절하게 넘어갈 수 있는데 108배다, 1000배다, 2000배다, 3000배다 하는 데서는 그렇게 하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스님들이 이래 한 손 한 손 하는 건 아까 말했듯이 장삼 가사를 갖추고도 간결하게 이식을 치르기 위해서 갖춰진 행법이란 말이에요. 그럼 합장이 뭐예요? 흐트러진 온 마음을 내 속에 하나로 모았듯이 너 내가 하나로 모았듯이 일심으로 회양하며 머리와 2 팔꿈치와 2 무릎에서 발등까지 이 몸 4대를 땅바닥에 던진다. 오체투지다. 오신지체다는 거예요. 오체투지만 하면 되는 거라. 그럼 어떻게 하느냐? 발꼬락지를 가장 편하게 딱 갖다 주고자 말이에요. 자세를. 노래하면은 그냥 내려가는 게 이상이 없다고. 발꼬락지가 가장 편해졌다는 것은
이어진 쇠사슬 마디들이 가장 편하게 내려와 있다는 거라. 무슨 말인지 알겠느냐고요? 여기서 그냥 똑바로 해라고. 합장을 할 때에 들어주라고. 손끝이 코끝으로 올라가도록 팔꿈치를 내밀어 주란 말이에요. 여기 붙이가 오야겠다는 거야. 이래가 붙이니 배 푹 쓰시겠다는 말이에요. 이래 줘야 뒷날 어깨를 부처님처럼 딱 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 어떤 애놈이 와도 굴하지 않을 힘을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여기 날개가 나온단다. 합장을 이래 주면은 그냥 그대로 발꿈치를 딱 10개의 무게 중심이 다 실린 자세에도 그냥 그대로 내려가주는 게라. 이게 여자들이 어렵다고. 어려운 게 뭐예요? 내 천성을 바꾸는 짓이라. 내꺼라고 오므리고 딱 감싸안는 마음씨를 내가 아닌 세상을 위하여 우리라는 마음으로 펼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딱 내려가면은 그냥 여기서 무게 중심으로 힘을 다 잡았기 때문에 땅바닥에서 저래도 무릎이 안 가져요. 이래 하고는 두 손을 여기서 한 뼘 반, 두 뼘 정도 나가면서 안으로 약간 모아주면서 몸을 이래 밀어준단 말이에요. 다리가 곱쳐지면서 두 무릎 사이로 허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두 손 사이에 이마가 닿는 게다. 이래 되면 경추부터 밑추까지 온전한 자세가 나오는 거야. 특히 여자들이 가지는 자골을 바로 하는 자세란 말이에요. 가장 좋은 자골 운동이라고 이것이. 여기서 처리 되었으면은 설 때도 다시 밀어주고 하면서 짚고 그냥 딱 일어서줘서 다시 합장이란 말이에요. 그냥 딱 하듯이 그냥 가져야 되는 거야. 그럼 뒤에서 다시 보고 옆에서 보자 말이에요. 어떻게 동작을 갖는지. 이렇게 절 하문할 때 지신기명내 관세음보살, 지신기명내 관세음보살을 부르든지 또는 88불명 보참을 부르며 일어나는 서는 순간에 금방 내가 몸을 딱 고치는 순간에 아랫배 힘이 딱 들어가면서 호흡을 착 받아들이는 순간. 그리고 일어서서 명호를 부르는 순간이 숨이 쭉 나오는 순간입니다. 이 행법이 완벽하게 복식 호흡을 갖추는 행법이란 말이에요. 이래 되면 어떻게 되느냐? 골격을 순방향으로 유지하면 근육은 사람한테는 세로 근육이 있고 가로 근육이 있는 거라. 가로 근육이 뭐냐? 헬스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웃돌이 퍼지는 근육이란 말이에요. 이건 순간적인 힘은 내지만은 끈기가 없는 거라. 이런 힘은 필요가 없어요. 세로 근육이 뭐예요? 마라톤 선수 같은 근육들인 거라. 아래로 늘어나는 인대들인 거라, 전부. 이것을 완벽하게 운동시킬 수 있는 자세가 금방 절하는 자세예요. 체형 자체도 달라진다는 거라. 성화마 같은 경우는 가로 근육이 발달한 사람인데 지금 많이 변해왔는 거라. 저를 통해가. 호흡은 복식호흡이 돼야 되는 거예요. 호흡에서 더 중요한 거는 뭐냐? 호흡, 불어내는 숨, 흡, 들이쓰는 숨인데 들이신 것보다는 내 뿜는 숨을 곱고 바로 해야 되는 거라. 왜? 가슴 속에 들어있는 나쁜 숨을 다 뱉어낼 수 있어요. 적은 거라도 완전 연소가 되는데 내 뿜는 숨을 제대로 못하니 늘 불연소하는 거라. 이것이 오늘 절하는 이 자세에서는 다 갖춰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오래 숙달하다 보면 관세음보살님을 부를 때도 그런 게라. 관세음보살이 숨 들어 마시면서 숨 내면서가 아니고 숨을 한껏 쭉 들어 마시놓고는 관세음보살 쭉 뱉어내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숨을 쭉 들어 마시고는 또 쭉 뱉어내면서 해볼 수 있으라는 거라.
여기에 숨에 똑바르게 넘어가면은 흥분을 하면 숨길이 가빠지는 거예요. 100m 달리기 하고 난 뒤에 숨길이 힘들 때 억지로라도 심호흡하니 몸이 빨리 돌아왔단 말이에요. 헐떡숨은 아무리 쉬어도 안 쉬어지는 거라. 내 마음의 평정 상태를 유지하는 데 호흡이라는 거. 내 육신의 끈기, 인내를 갖추는데 얻어지는 거. 골경은 똑바른 순방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을 항상 땅바닥 대주려고 예를 쓰라고. 그럼 내가 옆으로 하는 거를 다시 보자고. 지심기명내 관세음보살 지심기명내 관세음보살 한 적에 한 분을 딱 부르면서 같이 나가라고. 뭐 염두 들고 하지 말고 내가 10분이면 10분 20분이면 20분 끊임없이 내 마음을 잊어버리고 다 갖춘다 이야기를 하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뒤에서 보고 앞에서 한번 보자고 다시. 이래야 된다고. 그럼 뒤에서 한번 보자 말이야. 이렇게 반듯해야 되는데 웬만한 사람들이 절에 가서는 절을 내가 한번 흉내를 한번 내보자고. 이게 도대체 뭐야? 몸을 망치는 거라고. 절을 간결하게 바로 할 수 있도록 자꾸 예를 쓰고 이거를 쭉 익히려고 갖추어 갈 수 있어야 된다고 보면은. 자, 한 10분만 복을 이야기하고 이제 끝내자고요. 왜? 내가 참 이걸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참 없다고. 내로서는 지금 최대한 시간을 내가 이야기해 주는 긴데, 많은 세상을 어떻게 가슴 속에 담고 그것을 다 진심으로 담아 내가 소리를 내어 부를 수 있는가? 그것이 심성구구라는 거예요. 깊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소리라는 거예요. 보면. 심성이다. 깊은 소리라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고 욕심으로 차 부르는 소리는 그건 참 듣기도 싫다고 보면. 부처님을 대웅이라 부르는데 대웅이란 무엇이냐? 대영웅이다. 대영웅은 실력자란다고. 복을 빈다는 거 절대 헛가 아니에요. 깊이 빌어야 된다고. 부처님이 대영웅, 대실력을 갖추게 된 연유가 무엇이냐? 복과 지혜다 이야기를 한다고. 이것이 실력이라고. 생명경쟁 치열한 이 세상에 실력의 싸움인데, 우리가 진실로 실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세상살이에서 어떻게 이야기할 것이냐? 지식과 기술이다. 아니라고. 이건 반동가리라. 여기에 체력, 정신력, 운이라는 게 더해져야지 뭐. 그렇잖아. 이건 하급 실력인 거다. 이것을 상급 실력으로 올릴 때 뭐라 하느냐? 지혜라 부르고,
이걸 복과 덕이다 이야기한다. 복을 복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키워낸단 말이에요. 여기에 수행이라는 것이 갖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수행이라는 것이. 그러면 이 세상에 돌을 닦는 데는 지혜가 복덕을 늘 앞섰지만 이 세상살이 싸움은 복이 지혜를 앞선다고.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 삼국지를 보면 그 똑똑하고 현명한 제갈공명이 그 멍청한 유비 부하노릇밖에 못해주는 거예요. 부하가 되어준 것이 아니라 유비의 복이 제갈공명의 지혜를 앞선 거라. 만일 제갈공명이 유비를 이기려서 뭐 해야 되겠어요? 일찍이 관우나 장대한테 맞아 죽었다고. 그 복에. 초한지를 보라고. 그 똑똑한 한신이 유방한테 맞아 죽어버렸다고. 그 잘나는 황후가 짓버렸고. 미국 가서 MIT 뭐 박사학위 받아봐야 이건희 손자나 뭐 아들내미 만나면 뭐랄 거요. 회장님하고 고개 숙여야지 뭐. 왜 복이 천하다 말이에요. 알지도 못하고 천하게 부르니까 문제지. 진심으로 귀한 줄 안다면 빌어야 되고 비는 것이 아니고 쌓고 키울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복이라는 것은 어떻게 키워갈 것인가. 유비가 제갈공명이란 지복을 챙겨 먹은 이유가 어디 있느냐고. 천하를 위해서 3번 찾아가서 절여준 거예요. 한신이 칠국재상이 될 수 있는 지복을 어떻게 챙겼느냐고. 험난한 시절 깡패 가리를 키워서 나갈 수 있었던 마음 때문인 거라. 저라는 마음은 만복을 키워준다고. 저라는 몸을 딱 갖고 익히면 우리가 일심칙명이 넘어가면 상응 십념이 넘어가면 예배 공양 관세음보살이라 이야기한다고. 저라는 마음. 그 저라는 마음의 극치가 무엇이냐? 법화경의 상불경보살이라고. 부처가 되는 대도를 일환부이란 말이에요. 허리를 이야기한다고. 절 많이 한다고 됩니까? 삼배라도 정성껏 하면 되지요. 많이도 못하는 게 정성을 이야기해요. 먹고 살만한 놈이 제사 지낼 때 돈이 아까워서 물 한 그릇이라도 정성이 못한다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을, 차릴 수 있는 것을 차리고도 빠졌나 모자랐나를 찾아보는 그 마음이 정성이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도 못하는 게 정성을 이야기해요.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것들이. 삼천배나 한번 해보고 정성이라 이야기하란 말이에요. 할 수 있는 대로 바칠 수 있는 대로 다 합내어 봐놓고 정성이라 이야기를 해봐란 말이에요. 30년을 지냈어도 아직 난 정성껏 못 해봤다고. 그런데 당신들은 어떻게 단 한순간에 정성껏 할 수 있다니 나 이상스럽다고 늘 보면. 그는 말장난 헛소리에 빠지지 말았고. 하고도 모자라는 줄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지도 안 해놓고 다 한 마음이 무슨 놈의 정성이에요. 절여라고. 깊이 불러라고. 그럴 때 또 다른 세상을 만날 수 있을 거라.